자,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20장까지 말씀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21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20장까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21장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오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란 말의 뜻은요, 이 살렘이 살롬해서 평화란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말은 이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에, 이 예루살렘에 지금 평화의 왕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을 평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창세 전에 예비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찬란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곳, 그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예루살렘에 이 성의 주인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그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비밀, 그 충만함을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그 하늘의 신비를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이들이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죄 많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려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들은요, 보통 자신의 성에 입성할 때 걸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나 세상의 군왕들은요, 크고 멋진 이 백마를 타고 각종 위험을 부리며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는 기수들이 형용색색의 깃발을 휘날리고 뒤에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장식하며 나팔을 불며 입성합니다. 성의 주인이 그 성에 들어가시는 날에는 모두가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왕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보통 크고 흰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약 20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이 고려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이 무슬림이지만 무슬림이라서 사실은 전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은요, 약간 예외처럼 되어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고려인들은 우즈벡 내에서도 이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이들이라서 경찰들이 그냥 놔두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단기 선교팀이 외딴 곳으로 오니 경찰들도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전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경찰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경찰이요, 차가 아닌 말을 타고 왔어요. 자, 그런데 말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큰지, 제가 키가 좀 큰 편인데도 말을 탄 경찰이 그렇게 커 보이고 위협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경찰이 한참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옛날 왕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크고 화려한 웅장한 말을 타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면서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입성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자기가 아끼는 말을 타고 자기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성에 걸어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모실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짐승은 세상 군왕들이 타는 그런 크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작고 멍에나 매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백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자신이 타실 짐승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만약에 짐승의 주인이 왜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묻거든, 그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 주인이 두말 않고 즉시로 그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나귀에게는요, 키우던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나귀의 소유를 주장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가서 주가 쓰시겠다 말하니 그 나귀의 주인은요, 두말 않고 즉시로 예수님께 자신의 나귀를 드린 것입니다. 자, 왜냐? 이 나귀의 주인은 진정한 나귀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아마도 이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재산인 이 나귀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렇게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나귀를 관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그때는 언제든지 내가 내어드리리라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던 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꼭 짐승이 필요하게 된 그때 제자들이 이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 이 나귀의 주인은 아낌없이 주를 위해 자신의 나귀를 내어 드린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이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귀 주인의 믿음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나귀 주인이 주저함 없이 즉시로 나귀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즉시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헌신에도 여러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주님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실 때 그때 즉시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만일 그 나귀 주인이 주저하거나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자, 아마 제자들은 그 머뭇하는 나귀 주인을 뒤로 하고 다른 나귀를 찾으러 갔을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 모실 나귀를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며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헌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나귀 주인은 즉시로 내가 헌신하리라, 내가 쓰임받으리라 하면서 주님께 헌신했고, 그럼으로써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나귀로 인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헌신하여 순종하여 평화의 주인께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렸고, 그로써 자신의 나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주인은 예루살렘에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자신의 나귀를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한 나귀 주인의 믿음과 헌신으로 구약 스가랴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약속하신 그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소식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 해박했던 이들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나귀와 그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는 것을 보시며 사람들은 아주 불타는 가슴으로 감격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나귀가 오는 길에 옷을 펼쳐놓고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나귀의 길에 자신의 옷을 펼쳤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레드카펫을 깔듯이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은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자신의 옷을 펼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하신 그 메시아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손에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나귀를 타시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나귀 주인의 아낌없는 헌신과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나귀 주인의 이 믿음의 헌신이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주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에 나귀 주인은 주저함없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가 가지고 있는 나귀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자, 나귀는 결단코 여러분 만왕의 왕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그 자체가 나귀 주인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나귀이지만 그 헌신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그가 드린 헌신으로 그는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나귀 주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약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고는 그들의 믿음의 헌신을 받으셔서 그들로 이 세상에 믿음의 부유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가 진짜 부자인가를 그 연약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이 가난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과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데도 믿음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분들의 그 믿음의 헌신을 받으시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세우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크고 화려한 말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와도 같이 멍에나 매는 작은 짐승을 택하셔서
그 작고 천한 나귀로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부유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가난하다고, 재정이 어렵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난한 중에 헌신한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헌신보다도 아름다운 이 나귀 주인의 헌신으로 주님은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반석교회와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묵묵히 일하며 순종하는 그 나귀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그때에 주님께 과감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헌신으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교회는 나귀와도 같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교회이지만 주님께 쓰임받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이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비록 우리의 형편과 여건이 녹록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반석교회는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택함을 받아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그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명에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반석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주님을 우리의 등에 모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가신 길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그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우리가 아니라 준비된 헌신과 믿음과 감사로 어찌 부족한 우리 같은 우리 교회를 쓰시는가라고 고백드리며 즉시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케 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반석의 정 가운데 늘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